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만 비유로 끝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제 상황을 실제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누구든지 신약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신약 성도가 되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두 그룹 중에 하나에 들어있게 될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물론 신부가 되는 것은 예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음 차에 기억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두 그룹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문은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듯이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개개인 가운데 주시는 어떤 환상이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이것을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깜깜한 밤인데 동네 어귀에서부터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내가 들었어요. 그 소리는 너무나 크고 분명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들었어요. 주님이 오시는 소리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내외의 사건들을 자기가 정말로 놀란 가슴으로 듣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고 또 얼마나 이 말씀이 나에게 온 그 환상으로 꿈으로 주신 그 말씀이 참으로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큰 임팩트가 되고 삶을 정말 뜨겁게 만드는 하나의 역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꿈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마치 우리가 본 환상이 아니라 환상처럼 주님께서 자세한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을 꾸지 않아도 괜찮고 환상을 보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우리가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우리가 보는 환상보다 더 확실하도록 주님께서는 아예 성경으로 기록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감동, 우리의 리액션이 굉장히 달라져야 돼요. 사실은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로 가슴 두근거리고 정말로 이 일이 곧 다가올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 한 가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차치할 수 없는 큰 중대한 사건으로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동과 또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이 곧 올 텐데 어느 편에 속해 있을까? 어느 편에 들어있을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그룹일까?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룹일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지금 미련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냥 슬기로운 처녀가 그런 그룹에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과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가 죽기 전까지 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반드시 슬기로운 처녀 그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중에 신부도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슬기로운 처녀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분의 기름 준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봉독하신 말씀 3절 4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첫 번째의 기름은 이미 등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에게도 있었고 미련한 처녀에게도 들어 있었어요. 슬기로운 처녀도 천국 백성이지만 미련한 처녀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1절 말씀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니 그때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5처녀와 같다니 그러지 아니고 10처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모두가 다 구원받았고 모두가 다 그 속에 기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등 안에 든 기름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잠언서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심플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사람의 영은 스피릿은 하나님 여호와의 등 램프이니라. 이 등불 그러면 등인지 불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영혼 그러면 영인지 혼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사람의 영혼 스피릿은 여호와의 등 램프이니라. 그 램프 안에 담겨져 있는 기름은 성령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성령, 그것이 바로 기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중생하고 또 그 중생한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받는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순간에 이 영은 살아나고 그 램프인 영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들어와 계시고 기름이 함께 주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제가 속해 있는 오순절 교단에는 구원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구별해요. 구원은 받아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 수가 있으니 구원받은 뒤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는 증거가 뭐냐? 방언을 하는 것이고 뭐 이런 등등의 말을 함으로써 구원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별개로 설명하는 사람들과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맞는데 이게 틀렸어요. 제가 말을 좀 해주고 싶은데 저는 교단에 힘이 없어서. 미국 교단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서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하튼 잘못된 그런 하나의 이해를 갖고 구원받는 것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다. 왜? 성령 세례 받으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르고 그냥 행위가 다르고 정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설거머리 구원받아도 그러나 성령 세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그러면 다른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 충만되는 사건, 성령의 은사를 공급하는 이 또 다른 사건을 그냥 성령 세례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구원받아도 성령 받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장로 교단은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도 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 교단만 그것을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이 생겨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순간에 구원 받는 순간에 그냥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구원은 약속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전부가 다 등 안에 기름이 이미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열렬하든지 또 너무 미약하든지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문제는 그 여분의 기름이에요. 두 번째 사건으로서의 여분의 기름을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분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기름이 그것이 충만해져서 이제는 넘치는 결과로서 여유분이 생겨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두 번째 또 다른 기름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영이 충만해져서 이제 흘러 넘쳐서 여유분이 생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이라는 것이죠. 설교론 처자들은 그것을 그릇 안에 담아갔습니다. 4절 말씀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등은 우리의 영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릇은 무엇입니까? 그릇은 우리 자신이에요. 성경에서 늘 우리 존재 자체를 나타낼 때 우리의 그릇 또한 우리의 존재,
우리 being 이걸 얘기할 때 그릇이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질그릇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더 적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좁은 의미 속으로 보게 되게 되면 우리의 혼, soul, 그러니까 사람을 카운트할 때 soul이 몇 개냐 이렇게 카운트를 성경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덩은 우리의 영이고 그릇은 우리의 soul, 혼.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것이 흘러 넘쳐가지고 자기 자신의 혼에까지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그래서 그릇에 담아서 가져갔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에서 흘러나와 우리의 존재의 다른 영역에까지 이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 이런 게 쫙 흘러서 넘쳐가지고 가득해가지고 그냥 차고 찰랑찰랑하니까 흘러서 넘치는 거예요. 이게 충만의 하나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영에서부터 그것이 흘러 넘쳐서 이제는 혼으로까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다른 영역 심지어는 몸에까지도 성령의 능력이 감지될 줄 모르고 손을 떨고 몸을 떨고 이런 등등의 사건을 우리가 체험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런 임팩트를 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옷깃을 살그머니 주님 몰래 붙들었더니 거기서부터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12해 동안 아무리 해도 고치지 못하던 그 병이 순식간에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올렸더니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조차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그림자만 자기에 비춰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병에서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그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 가운데다가 침대를 갖다 두고 요를 갖다 두고 그리고는 병든 자를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충만했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부럽고 또 부러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어떤 기적적인 그런 신유의 사건만 해당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것이 혼으로 넘쳐나고 마음과 생각으로 차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는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떤 감동을 받게 되겠죠. 나도 모르게 내가 새 속에 찌들어서 살다가도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런 사람의 생각을 듣다가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아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신앙이 연약해져 있다가도 그런 충만한 사람과 대화하고 만나다 보면 어떻게 신앙적인 소망이 자꾸 불끈불끈 솟아나고 활기가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 하는 사람을 유튜버라고 하잖아요. 유튜브를 하는 사람을 유튜버라고 하는데 그 유튜버를 다른 말로 인플루언서라는 말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플루언서가 무슨 뜻입니까?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무슨 영향을 줍니까? 그래서 조용히 시골 같은 데 가지고 그렇게 그냥 풍경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쫙 보여주게 되면 쉐어링을 하게 되면 그걸 보는 사람이 마음에 잔잔한 평안과 감동 홀로 그냥 캠핑 가가지고 막 시름하고 그래서 그냥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보라를 찍고 이곳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또 쉐어링을 하게 되면 그걸 보는 사람이 또 잠잠한 감동 이런 걸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신앙의 인플루언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또 전가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분의 기름이 흘러나지 않고서는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나도 못 사는데 어떻게 남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나는 남에게 영향을 끼치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와 같이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은 못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어느 정도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값을 주고 이것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분의 기름이 흘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영향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이 여분의 기름을 더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값을 주고 사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8절, 미련한 자들이 설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 여분의 기름은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름은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넘쳐서 여분의 기름이 되고 그릇 가운데 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무언가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사야 된다라는 거죠. 파는 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파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사라. 그것을 아직 왜 죽기 전에 사지 못했는가? 그들은 살았을 때 기름을 얻기 위하여 어떤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혹시라도 무언가 값을 치렀다고 할지라도 그 값이 너무 미미해서 충분한 그런 희생이 되지 못하고 여분의 기름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건은 휴거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때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디서 성령을 공급받는다는 말입니까? 다 끝났잖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심판만 남았을 뿐인데 어디서 성령을 갑자기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온 우주와 지상을 다 통틀어서 성령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교회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성령의 공급이 없어요. 그런데 온 우주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두 감람나무인 엘리야와 모세만이 지상에 남아 있어서 보내심을 받았어. 그곳에서 두 올리브 나무로서 올리브 기름을 막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사라, 파는 자들에게. 파는 자들이 이분들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늘에 있다가 갑자기 하늘로 가다가 올라가다 내려가가지고 그리고는 거기서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여분의 기름을 만들어서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는 말씀인가?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할지는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일에 설령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이미 여분의 기름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이 말씀합니다. 그때는 이미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 늦었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용이 되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용이 될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은 우리가 오직 살아있을 때만 가능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값을 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들어할까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 이 일을 못해요. 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값을 내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탐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탐욕. 주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였었습니다. 그 재물이 뭐 악해서 그럴까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운용하는 그 사람의 탐욕이 문제인 것이죠. 그 탐욕 속에 하나님과 또한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은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될, 즉 반대하고 그에게 저항해야 될 하나의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탐욕 속에서 가장 큰 어떤 욕심이라고 한다면 재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주님께서 탁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탐욕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에 대한 두 가지 사례를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서 자세하게 주님이 설명해 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한 부자 청년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큰 부자였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함께 그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게 되면 그는 청년이었고 관원이었고 그리고 또한 열정이 대단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고 계시는 주님 앞에 뛰어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과 영생에 대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재물이 많았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끝내 주님을 따라가질 못합니다. 탐욕에게 굴복한 사례로서 이 부자 청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것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서도 주님을 거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전도를 받고서도 어떻게 거기서 돌아설 수가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탐욕의 힘이 이렇게 큰가? 재물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건가? 많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탐욕의 힘이 굉장하구나. 그런데 19장에 가서 보게 되면 똑같은 시츄에이션 속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었어요. 당시의 세리들에게는 월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로마에서 다 부과했던 그 어떤 그 세금을 긋기만 하면 되는데 월급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자기 생활비, 자기 수고비 이런 걸 더해가지고 막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둬야 될 생각보다 항상 더 많이 긋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고비 우리가 감안해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왕 걷는 김에 그냥 탐욕을 부리고 그냥 왕창 걷는 거예요. 1,000원 내야 될 사람에게 10,000원 내시오. 10,000원 내야 될 사람에게 100,000원 내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필요한 그 이상으로 완전히 뜯어내는 거예요. 동족에게서.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면서도 늘 미움과 비난을 사는 일호가 바로 이 세리였던 것이죠. 그들은 받아서 그것을 로마 정부에 바치기만 하면 끝나는데 그것이 끝나지 않고 그 권세를 등에 업고 횡포를 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그래도 떳떳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늘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길거리 혼자 막 활보할 수도 없어요.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로마 군인이 같이 동행할 때나 그냥 마음 편하게 활보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악했을까, 얼마나 악랄했을까,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착취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재산, 모든 재산은 다 부정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이 틀림없고 그가 가진 모든 어떤 그런 재산은 다 토색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디서 들어오겠습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세리 중에 세리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손가락질 받고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서 있는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쩌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게 되었는지,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키가 작으니까 가려서 도저히 만날 수 없으니까 저기서 이리로 가는구나. 그래서 미리 가가지고 뛰어가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오길 기다리고 이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자기가 예수님을 보려다고 하다가 그 예수님에게 보이게 된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려고 하다가 예수님께 발견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요하여야겠다. 그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았으며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놀라고 그래서 막 그냥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 보시옵소서. 누가복음 19장 8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사건이에요. 내가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웃 사랑, 그 구제비로 주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얼마를 줘야 된다는 말씀 안 하니까 당시에 랍비들이 그것을 대충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의 소유나 수입의 20%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얼마를 준다고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충분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 4배는요, 남의 율법을 보게 되면 남의 물건을 토색한 경우에는 그 본물과 더불어 5분의 1만 더해서 애대해서 주면 된다라고 율법에 그렇게 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지. 이게 자기 재산 절반을 딱 나누어서 가난한 자에게 다 줘버리고 구제비로.
그리고 남은 절반을 가지고 이제는 토색한 것을 다 토색한 거지 뭐 따로 있나요? 그거 다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재산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순간적으로 완전히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사건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마음의 충격을 받았어요. 와, 그의 말 그대로라고 한다면 뭐 주님 앞에서 거짓말 했겠어요? 이 말 그대로라고 한다면 자기는 굉장한 부자였는데 순식간에 그냥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충격이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세리 중에 세리였고 악한 자, 악랄한 자 중에 악랄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어떻게 이런 착한 마음,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상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분명한 사건은 누구든지 탐욕을 버리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버릴 수 있다. 왜 아멘 안 해요? 버릴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주님이 그냥 강하게 지금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 오히려 더 착한 할만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켰던 그 사람은 안 하고 오히려 이 악랄한 사람 같은 세리장이 순식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것을 하려면 할 수 있다.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대비하는 이유,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서 이것을 연속하여 두 큰 부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즉각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부자 청년은 그냥 낙타가 바늘길이 가는 거지 어렵다고 그러는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 삭개오는 적극적으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구원이 달려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저의 또한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포기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값을 내어야 돼요. 왜 포기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빈 마음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영에 들어오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우리의 탐욕을 비워야 돼요.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기되고 빈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왜 아버지께로 돌아왔지요? 배가 고파서 돌아온 거예요. 고상한 어떤 동기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열정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냥 배가 고팠어. 이대로 있다가 죽을 것 같았어. 어떤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에게 만약에 돼지가 먹던 그 쥐염 열매라도 넉넉히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까? 돌아올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구해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쥐염 열매 없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쥐염 열매가 뭐 그리 좋은 거라고, 뭐 그렇게 뭐 괜찮은 음식이라고. 여러분, 쥐염 열매 먹어보셨어요? 정말 형편없어요. 나는 먹어는 보지 않았지만 사진으로 봐도 먹을 생각이 뚝 떨어질 정도 정말 형편없는 것인데 그게 뭐가 대단한 것이라고. 그것을 왜 놓지 못하는 것인가? 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리가 지고 있는 걸 놓지 못해요? 그거 뭐가 대단한 거라고. 쥐염 열매 같은 건데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다고, 벌면 또 얼마나 번다고. 여러분, 왜 놓지 못해요?
지금 당장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전가하며 살아도 모자랄 일판에 어떻게 돈 벌 궁리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왜 그걸 놓칠 못할? 여러분, 드라마가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그걸 왜 놓칠 못해요? 주업 열매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분의 기름, 주님의 은혜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값비싼 것인가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백화점을 들렀는데 눈에 마음에 쏙 드는 반지가 보입니다. 근데 밑에 프라이스 태그를 보니까 $1,000, $1,000. 우와, 뭐 조그만한 돌덩어리가 뭐 $1,000이나 해? 아, 비싸네 하고 돌아섰는데, 그런데 다른 백화점에 가니까 똑같이 보이는 반지가 밑에 $5,000 딱 적혀요. 우와, 무슨 생각이 먼저 들죠? 우와, 그 $1,000, 그 싼 거야. 빨리 가서 사야 돼. 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몰라서 그래. 이번에 기름이 얼마나 비싸고 좋은 건지 몰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업 열매 붙들고 있지 않아요. 포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값을 주어야 여분의 기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제가 독일에서 신학교를 다녔을 때 근데 신학생에게 얼마나 뜨거워요. 그때 마침 저와 함께 입학했던,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입학하고 보니까 4명, 한국 학생이 4명이 있었어요. 이런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어요. 어떻게 딱 4명이 그때 딱 같이 입학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얼마나 또 반가워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모여가지고 막 합심 기도하고 막 뜨거워, 아직 성숙은 못했지만 뜨거웠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싶은 마음에 기도를 하고 한번 딱 일어나는데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독일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해요. 썬데,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썬데, 썬데이. 그래, 왜? 묻고 싶은 게 있어. 그래, 뭐야? 그랬더니, 야, 너 기도할 때 뭔가 계속 꼭 같은 말을 해. 줍소서. 근데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시옵소서. 이 말이 빨리 하니까 줍소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니도 그러고, 쟤도 그런다.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 그게 give me 그런 뜻이야. 그럴 때 하는 말이, 아니 뭐가 그렇게 없어? 뭐가 그렇게 궁에서 하나님께 달게 되는 게 많아? 내가 좀 줄까? 뭐 그러더라고. 야,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하게 탁 맞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자꾸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구나. 물론 뭐 없어서 달라고 하지, 뭐 이것도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갖다 줍소서라고 붙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행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줍소서 그러잖아요. 이게 모든 게 다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뭔가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때 주님도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재물을 함께 드리세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손과 발도 주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나이가 들게 되면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어요. 이 손으로 내가 뭘 하겠어요? 내 몸 가르기도 힘든데. 값을 치르시고 더 많은 여분의 기름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늦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죠. 이미 들어간 사람은 절대 나올 수 없고 그 정한 시간 그때 문이 촥 열렸다가 촥 닫히게 되는데, 또한 들어간 사람은 나오지 못하고 나와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희비가 크게 엇갈리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가짜 그리스도인이냐 이래서 구별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냐 안 준비된 그리스도인이냐를 구별하는 거예요. 문이 닫힌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죠. 한때는 열리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닫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늦지 않도록 그것이 쏙 들어가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죽고 나면 그 문이 열릴 때쯤이 되면 준비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우리가 가야겠다?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죽어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미리 열어졌을 때는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었어. 한 번에 쑥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미련한 처녀들은 25장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여분의 기름을 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나중에 구하느라 더 힘들었는지 몰라요. 설교는 처녀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갈 수 없었고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이 졸개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그냥 모아서 탕탕 이렇게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허용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했느냐? 막 야단을 치면서 졸개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이제 이들이 구원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혼인잔치는 못 들어가도록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이다. 좋은 생각 있으면 말해보라. 그러니까 한 영이 이마에다 고난이라고 탁 써붙인 영이 나와. 사단 경외하는 사단 대장이여. 동지라고 하면 안 되고 북한도 아니고 사단이여 고난을 팍팍팍팍 예수 믿는 사람마다 고난 좋아지고 아유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냥 진절머리가 나더라고 만들어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너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요박에 가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주고 그렇게 잘하는 것 같더니 결국에는 2배나 축복을 주고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어. 그러고도 무슨 할 말이 있어. 물러가. 이게 쫄쫄 물러갑니다. 근데 또 다른 영이 이마에다가 탁 유혹이라고 붙인 영이 나오더니 사단이여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막 이쁜 여인으로 해서 유혹을 하고 제물로도 유혹을 하고 온갖 유혹을 해가지고 팍 쓰러지게 하겠습니다. 야 너도 마찬가지. 너한테 유혹하겠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더니 삼손에게 갔잖아. 그러더니 드릴랑가 뭔가 하는 여인을 데리고 가더니 오히려 창피만 당하고 그게 뭐야? 너도 물러가. 쭈그러들고. 근데 마지막 한 영이 이마에다가 태만이라고 탁 쓰더니 오더니 사단이여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나는 가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하라고 말하겠습니다. 성경도 읽어라, 기도도 해라, 예배도 보아라, 다 해라. 그런데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지 뭐. 내일 하면 되잖아.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사단이 듣더니 그거 괜찮네. 오늘도 내일, 또 내일도 내일. 그렇게 되면은 결국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지금 그 태만이라고 하는 영이 온 세상을 지금 휘젓고 다니고 있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여러분 내일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사단이 졸개를 보냈구나 생각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지 않도록 준비해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내가 한 가지라도 더 새로운 것을 더 하세요. 내가 하는 거가 그냥 만족하지 말고 내가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면 수요 예배도 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수요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이거든 여러분 추수방도 모이고 중보기도도 모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할렐루야. 성경이 왜 이렇게 힘든지 이걸 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찾아가서 툭툭툭 후 하고 이러면 성경을 펴고 여러분 늦지 않도록 준비하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좀 많아서 다음에 또 한번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한 가지만 더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서 기름이 흐른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될 것입니다. 알고 보게 되면 너무 쉬워요. 알고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내가 할 수 있고 저도 알고 전부가 누구든지 조금만 거기서 더 하면 된다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미련하다고 듣는 거. 이것을 안 하면 참으로 미련하다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직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절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냥은 죽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죽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미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옆에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나누어 주면 줄수록 더 많은 것을 공급받고 더 새로운 걸 자꾸 공급해 주셔요. 아직은 성령의 시대고 아직은 교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했습니다. 종말적인 세상의 징후와 그 사건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못한 이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기름을 잘 준비하셔서 지금부터 두려움 없고 담대함과 소망과 기쁨 속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날에 슬기로운 처녀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